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도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바쁘고 힘들겠지만 함께 모이십시다. 부르짖읍시다. 우리 주님도 통곡하며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들은 더 해야죠. 울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나죠.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자존심 상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혹이 뭔가 하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에요. 인생 속에서 그만 이 노력 안 하고 싶은 이 포기의 유혹이 많이 옵니다.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사업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건강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운동 좀 해보려고 하다가도 이제는 안 되는 것 아닐까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응답해줘도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하죠. 아니면 반대로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그만큼 나가줬으면 됐고 몇 년 나갔는데 뭐 나한테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러면서 교회도 이제 그만 가도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뭐겠어요? 포기하기 때문이거든요.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고점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끝까지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못 보고 축복을 못 누립니다.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고 나서 내일 아침에 나가서 야, 왜 열매 안 맺혔냐 그러고 다 파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며칠 지나야 싹이 나고요. 그것이 또 당장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니까 또 얼마 지나야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숙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무르익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기대를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기대감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못하죠. 왜? 엄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의 문제를 엄마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결국은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누리는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그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그리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염색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철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유대인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너무너무 절박한 문제가 있었죠.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녀의 고통만큼 견디기 힘든 일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돈이 있는 사장님이었으니까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용하다는데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수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병자들을 고치신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 그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여인은 가슴속에 한 가지 기대감이 생기죠.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그 기대감 하나 가지고 그것 붙들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시로 고쳐주시거나 그 여인을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방인이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유대인들한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한테 이방인이란 욕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욕이 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 그러면 뭐 상관이 없어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주님이 탁 짚었어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상처로 받아들일 수 있고 마음이 확 돌아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물러났을 수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거절하는구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고 그냥 성질 부리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달랐습니다. 왜 그래요? 딸을 사랑하니까, 딸을 고쳐야 하니까 절박함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사람, 절박함이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처보다 목적이 더 큰 사람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낫고 말리라, 이번에 복받고 말리라는 겁니다. 조롱보다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보다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존심이 더 크면 믿음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아도요, 자존심이 더 크게 있으면 삶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죠. 이 여인 보세요. 수르보니게 여인 포기하지 않고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주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온전한 밥 한 그릇 원하는 거 아닙니다. 밥 한 숟가락이라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부자가, 잘난 사람이 밥 한 숟가락이라도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배경으로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왜요? 딸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엄마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세요? 자존심이 중요하세요? 적어도 나의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는 지키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욕망, 인간적인 생각, 계산인가요? 자존심이 중요하면 싸울 거예요. 자존심이 중요하면 포기해버릴 거예요. 자존심이 중요하면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면 물러섭니다. 체면이 중요하면 그냥 어렵게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중요하면 참고 견딥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이 아니었어요. 딸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주님이 직접 가신 것도 아니에요. 딸을 손으로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만 하셨는데 귀신이 떠나가서 여인이 집에 가보니까 딸이 고쳐져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을 낮추고 겸손한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겸손한 믿음에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 자존심만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겸손함이 없는 것 아닌가? 나는 너무 고집이 센 것 아닌가? 내가 지금 무엇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나는 어디까지 낮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가치관, 삶의 태도, 이렇게 손과 발이 움직이는 행동이 있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 치유 집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바쁘고 힘들겠지만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예수님도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통곡하셨는데 우리들은 더더욱 기도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를 위하여 구제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병원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의 거절처럼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엄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이 아침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